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며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한 줌의 씨앗을 이제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요즘 이제 봄이 되니까 서서히 봄이 되니까 이제 씨앗을 뿌릴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에 변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잖아요. 여전히 밭은 여전히 똑같이 보이고 하늘도 어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부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씨앗을 땅속에 심었지만 그 씨앗이 언젠가는 자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우리 작아 보이지만 작은 씨앗과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당장 변화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과자에 스티커를 붙이고 전도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오셔서 보셨지만 이제 우쿨렐레 동아리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물티슈로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꽉 예배당이 차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따라해 볼까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줌의 씨앗을 농부가 밭으로 나아갑니다.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땅에 심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농부는 망설이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씨를 뿌리는 데서, 씨앗을 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섬김과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앗이지만 여러분 뿌려야, 씨앗을 심어야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주 이음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바로 당장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심어야만 씨앗을 심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사랑의 씨앗을 심도록 합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씨앗을 뿌립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자라는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급하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또 매도일로 오셨죠? 작은 누나가? 수요일로 오셨나? 목요일로 오셨죠? 목요일날 딱 오셨는데 딱 오자마자 저에게 야 전도를 어떻게 하냐? 아니 교회 너무 급해. 사람들 다 급해.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한 편이거든요. 근데 교회 딱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이 엄청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늘 저에게 이제 말하시더라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조급하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야 교회 개척했는데 1년이 제가 우리 교회에 송탄용학교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또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딸이 한 명 있고 저기 청주에서 거기 알고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저 청주에서 오송에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1년이 됐는데 주일날 성도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나도 우리 김남도 권사님도 그러고 우리 남수 우리 성도님도 그러고 너무 막 마음에 조급함이 있잖아. 우리 개척을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막 성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한 스텝 두 스텝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잘하지 않지? 아주 우리가 전라도 오니까 마음 편하게 사투리를 쓸 수 있겠네. 어찌 안 자랐냐 미치겠다. 막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막 하면서 농부가 막 하루에 왜 이렇게 씨앗이 자라지 않지? 땅을 더 파야 되나? 물을 더 줘야 되나? 영양분을 더 줘야 되나? 이런 농부가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리면 땅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뿌리가 내려지고 있고 줄기가 뻗고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땅속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밤낮으로 자고 깨는 동안 씨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한번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한번 예배 빠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여요.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이제 부동산 우리 있거든. 동행 부동산이라고. 근데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계약을 마치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간판도 없고 썬팅도 되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전화하는 거. 아 교회 했는데 왜 교회는 하는 거 맞아요? 아 맞아요. 2월 달부터 또 전화해가 제 아내가 이제 건물 하잖아요. 그래 연락이 아 교회 하는 거 맞아요? 아 맞다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오셨어요. 목요일 날 딱 오시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됐냐고.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또 우리 독서실 사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오신 거예요. 또 주일날 딱 들어오시더니 깜짝 놀란 거. 언제 이렇게 공사가 됐냐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신 걸 봤거든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서서히 사람들이 모르는 순간에 한 달 동안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되고 한 달 동안에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당장 성장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한 달 동안 그 건설 열심히 우리 건축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제 PPT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성도님 많이 왔습니까? 갑자기 뭘 와요 오기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앞에 당장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딱 했더니 막 기도 제목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나리가 또 수술한다고 하죠. 또 우리 집마의 처남 또 허리 또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막 늘어나죠. 또 우리 또 작은 어머님 또 우리 또 감기 걸리셨다고 하죠.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마귀가 막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하고 또 우리 가족들 간에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성장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의 단계가 있다. 우리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곡식이 자라는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자연의 법칙. 자, 우리 준혁이 이제 중3이 올라갔는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의 고민은 뭐냐면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막 우유를 겁나 먹거든요. 우유를 엄청 나 키 커야 된다고 우유를 엄청 자기 전에도 막 3개 쬐끄만 팩 3팩을 먹으면서 하는데 안 자라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보다 키가 더 커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초조하게 매일 확인한다고 해서 싹이 났다가 갑자기 막 알곡이 맺히고 우리 이제 나주가 배가 유명하잖아요. 얼마 전에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차로 지나가는데 배가 딱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 배밭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변하자. 배꽃이 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 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자란다. 그리고 알곡이 맺힌다. 무엇입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번째 예배를 드리고 5번째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2번째는 이쪽 공간에서 딱 테이블을 놓고 예배를 드렸고 3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의자 놓고 녹색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음향이 없이 음향 없이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향 있고 딱 피아노 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단계가 있죠. 단계가.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빨리 돼야지 막 제 아내는 막 급해 성격이 저보다 더 급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빨리 여보 기다려 단계가 있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싹이 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조금의 싹이 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작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작은 순종을 했잖아요. 내가 헌신을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변화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싹을 틔우는 거예요. 작아 보여.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싹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삭이 자라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나면 줄기가 나고 이삭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단계는 미완성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미완성의 단계잖아요. 이번 주에 또 지난주부터 계속 매일 성경을 하는데 우리 가족 다른 분들도 이제 저희 단톡에 초대해서 함께 매일 성경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일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매일 성경 이제 말씀을 또 새벽에 말씀을 할 때 유튜브로 또 우리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함께 가셔서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삭이 자라는 중에 바람이 불고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잖아요. 정말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 의자가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물폭탄이 떨어져서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이 들었죠. 정말 하나님이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알곡이 맺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면 그 안에서 점점 곡식이 채워지고 마침내 단단한 알곡으로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곡이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주 이음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단계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성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두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단계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조급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멘. 네 번째는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 맺는 시기가 온다. 열매를 맺는 때가 반드시 온다. 처음에는 씨앗을 뿌리는 것 같고 자라는 게 너무나도 더디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열매 맺는 때가 온다. 여러분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서둘러도 추수의 때를 어떻게 해요? 앞당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당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곡식이 익어야 거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조급해하고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씨앗이 언제 열매 맺을지 너무나도 힘들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기 때문에 힘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추수 때까지 어떻습니까? 결코 밭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보잖아요. 끝까지 돌보고 지켜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씨앗도 밭도 갈아주고 물도 주고 또 영양분도 주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밭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밭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직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당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사랑하는 남편을 섬깁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깁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깁시다. 여러분 반응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출세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씨를 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는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곡이 맺히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듯이 우리 모두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거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을 축복합니다.